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뜻을 알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존적인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혹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밝힙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 안에서의 내용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봉, 또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대성전의 지성소, 신약이라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빛나는 광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장 안에서 그것에 대한 그 기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원래는 유죄 선고를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극악한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는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버려짐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그런 정죄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원리 또는 권위를 뜻하는 말로, 바울은 노모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의도적으로 법, 원리, 율법, 권위 등의 뜻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해석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8장의 핵심 단어에서도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 또는 영으로 옮긴 헬라어 역시 여기에서는 푸뉴마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과 7절에 나오는 그 노모스라는 이 법으로 그 외에는 율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국어 성경에는 영과 성령이 혼재되어 있지만 16절을 제외하면 푸뉴마를 모두 성령으로 해석하는 그런 편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와 권위에 속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사망을 앞세워서 우리를 구속하던 그 죄의 권위에 복종하던 그런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해방이라는 것은 영역의 옮김이며 시간의 옮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원칙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율법은 죄의 권능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는 고상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만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헌신과 생명의 살리심과 그런 부활하심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율법이 원하는 바인 의로움과 생명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5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있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 근본적인 독립성이 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은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하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실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육신에 있는 자로서 죄라는 그런 행동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그런 상태가 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런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려는 그런 뒷받침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 죽음을 향한 뿐이라는 그런 사실은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것조차도 죽음을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살펴본다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자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기획하고 더 나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검열하는 그런 새로운 굴레가 되는 그런 자기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획이 오히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9절로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데 그만큼 바울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존재 방식이 당연하고도 익숙했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상호 내재하시며 상호 침투하시는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기 또는 생명을 말하는 그런 단어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을 지니고 그 숨결을 따라서 호흡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며 그 숨결을 거부하고 자신의 호흡을 내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런 구절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한 결과로 죽게 되지만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빚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 옛 시대의 권세에 아무런 부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그곳에 초대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부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지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즉 직설법과 명령법의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의 명제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에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지친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뒷전에 놓고 주님을 뒷전에 놓고 내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타협은 죄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타협조차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타협의 순간에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려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타협점을 내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타협점을 내놓지 말고 오로지 직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로 15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15절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앞서 이야기한 것에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은 당연히 아들의 신분을 공인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뜻하지만 종의 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종의 영 역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를 자각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종의 의식 또는 옛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자면 성령님은 더 이상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자로서 안정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두려워함을 주지 않습니다. 겁나는 것을 주지 않고요, 무서워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육신에서의 삶에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기계적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 인격적 변화를 이끌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이라는 것이 정말 친근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우리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휩싸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것은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면 흐느끼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셔서 내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내 모든 인격과 삶을 맡기며 내뱉는 이 단어에는 사람의 모든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분의 변화, 정서의 변화에 이어서 실제로 누리게 될 완전한 그런 혜택까지도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즉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감동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속자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긴장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서는 고난을 함께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와 장벽을 없애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 후의 영광,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와 동기들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담대하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